할렐루야. 예,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지금 완전히 망국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를 주재하고 계시오니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 받들고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주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길에 선봉에 서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종각 목사님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예수 피 성령의 권능으로 인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힘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싸움에 나선 저희들 더욱더 용맹스럽게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옥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주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 하나님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깨웠사오니 주여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하신 바 계시거든 그를 이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 대통령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옥에 있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남은 여생에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저희들 주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이 대한민국 건국사 6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지금 그 전체 큰 제목이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2주 오늘까지 이제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 그래서 요즘 그 정광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제목이 생각의 3대 통로잖아요. 생각의 3대 통로. 다 이제 알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두 번째는 뭐예요? 헤브라이즘. 세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잖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설교가 맞죠? 맞아요. 맞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한 거는 이 두 가지. 그래서 헬레니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헬라식 사고가 있고 히브리식 사고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제법 해왔어요. 제법 해왔는데 문제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말씀하신 분이 정광 목사님인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헤브라이즘은 감성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학이고 나중엔 자살에 이르게 되고 이거는 종교에 빠져서 나중에는 이단에 이르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의 길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둘을 하나로 묶고 이것이 이제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둘과 오직 성령으로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하신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영은 딱 두 가지지.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 둘을 지배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마귀의 영이지. 사탄의 영. 성령 아니면은 사탄의 영이에요. 영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영으로 생각하는 이게 사탄의 영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와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지금 보았듯이 이게 생각의 3대 통로인데 생각은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이 생각을 충동하는 제1원인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체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영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막 마귀가 뭐를 찔러 넣는다 그래 우리한테. 생각을 탁 찔러 넣는다 그러죠. 가룟 유다한테도 뭐라 그랬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찔러 넣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행동에 옮긴 거죠. 누구 생각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응? 근데 그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걸 알았으면 유다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지.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생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체제도 마찬가지고 이거 모든 것이 다 영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생각의 3대 통로 역시 마찬가지. 그 근원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요 근원에는 뭐가 있어? 사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그래서 어제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 헬레니즘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또 헬레니즘이 그 완전하게 나아간 그 형태가 뭐라고 그랬어? 공산주의라고 그랬죠. 공산주의. 사탄의 영이 사탄의 영. 공산주의. 그러니까 생각의 3대 통로인데 모든 생각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이다. 그런 거고 영이 이제 생각을 딱 찔러 넣어요. 생각. 그래서 생각이 딱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뭘로 해? 말하고 또 어떻게 해? 행동하지? 행동? 생각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안의 문제죠. 보이지 않는 안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 뭐를 이루어? 자기를 두루는 뭐를 이루어? 환경을 이루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를 둘러싸는 환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이게 뭐가 돼? 습관이 돼. 습관. 일상적인 것이 된 게 일상적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더 굳어지면 이게 뭐가 돼? 문화가 되는 거죠. 문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뭐를 보는 거예요? 문화 혹은 그 사람의
습관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조금 더 들어가서는 말이나 행동 이런 거를 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 생각이 이렇게 나온 거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또 저런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원을.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생각도 영의 문제이다,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 이거 출석 신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저 몇 기입니다. 뭐 6기에 처음 듣는 사람은 6기, 예전에도 들었던 사람은 저 뭐 2기 몇 기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또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쓰시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전 세계적인 신학원이죠. 세계 도처에서 듣고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이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듣기로 53명인가 그렇게까지 이제 들었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네, 영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제 그 소 제목 중에 하나로 오늘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오늘은 그 이승만 생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가 딱 일관성이 있어. 일관성. 그 일관성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출발도 신앙. 물론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출발도 신앙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때도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이 그의 전 생애를 이끌고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거기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본문에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래? 이 달로 해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6월절은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수가 되잖아요. 우리의 날이 하나님 앞에 세신 바 되는데, 그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이 숫자로 세신 바 되느냐, 언제부터 그러냐면 바로 이 6월절부터, 우리 안에 6월절이 이루어진 그 후부터, 우리가 주님의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보면은 창세기에 의인의 족보, 아벨의 후손, 뭐 셈의 후손, 뭐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는 다 뭐예요? 연수가 다 나오잖아요. 연수가. 그런데 이 악인의 족보, 뭐 가인의 계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기 누구야, 그 이스마엘, 이쪽 계보 이쪽 계보를 보면은 거기에 연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수를 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을 거친 사람은 뭐예요?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이 사람의 생애를 숫자로 세신다 그런 얘기예요. 숫자로 세신다. 그래서 이승만 생애 신앙 일관성 그랬을 때, 이 이승만 생애는 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예수를 믿은 그 이후부터 펼쳐진 그의 생애에는 언제나 신앙이 일관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꿰뚫은 것이 무엇인가, 그의 신앙이다 그런 얘기. 신앙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도서기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도와 기, 이게 다 영의 문제인데, 도는 종교지, 신앙이지, 이 안에 있는 거죠. 기는 뭐예요? 문명이지,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과 이 안에 있는 영의 문제, 종교의 문제, 종교하고 이 바깥에 드러나는 문명은 일치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일치하게.
그랬을 때 이제 배제학당 입학 전에 이승만의 종교는 뭔가 하면은 그 유교하고 불교였어요. 유교하고 불교. 그리고 이승만이 추구했던 문명은 뭔가 하면은 종교도 동양의 것, 문명도 동양의 것. 그래서 이 서양 문명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 그러나 이제 배제학당 입학 후에 이승만의 신앙관 그랬는데, 그래서 배제학당 입학 후라는 거는 그 나머지 전체를 다 통칭하는 말이 아니고 언제 전까지,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제학당이라는 서양 선교사가 세운 근대식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하면서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고 한성 감옥에 갇혀서야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승만의 신앙과는 무엇인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은 어디의 신앙이에요? 동양의 신앙. 자기는 계속 유교하고 불교 이거를 자기는 붙들고 놓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문명은 보니까는 뭐 서양의 대단한 문명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 그 시기가 바로 배제학당 입학 후, 그 다음에 한성 감옥 회심 전, 요때 이승만은 신앙은 나는 동양의 것을 취하겠다. 그러나 문명은 서양의 것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승만의 그 자서전적 노트라고 그러지. 거기에 나온 말인데, 물론 나는 배제학당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채플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배제학당이 미션 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는데 뭐 설교 들으러 간 게 아니다 그런 거야 자기는. 물론 나는 그의 말을 경청하려고 갔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설교가 무슨 설교였나? 이상하고 또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진 것은 1900여 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 누가 이게? 예수님이지. 예수님. 1900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한다는 이야기였다.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 선교사가. 나는 혼자 생각했다. 아니, 그래.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죠. 서양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지. 정말 그런 바보 같은 교리를 믿는단 말인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900년에 죽은 사람이 내 영혼을 구한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뭐 생각의 3대 통로에서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성으로. 아니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내 영혼을 구하는가. 이게 성령의 통로가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합리화시킨 거지. 자기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왔는가 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교회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국 사람 중에서 교회 가는 사람들을 봤더니 자기같이 유식한 사람은 안 가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만 교회에 간다. 자기가 그렇게 본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위대한 부처를 알고 공자의 지혜를 아는 유식한 학자. 자기지. 부처를 알고 공자의 지혜, 공자를 아는 자기처럼 유식한 학자는 어디 저런 교리를 믿을 수가 있겠나. 이게 생각의 무슨 통로예요? 헬레니즘 통로지. 헬레니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1900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내 영혼을 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종교는 뭐예요? 동양의 종교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하고 유교. 그러나 문명은 받아들인 거죠. 문명은 그 다음 장. 문명은 서양의 문명. 이렇게 결론을 지은 나는 마음의 편안을 느꼈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알려드렸다.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자기가 배제학당 갔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저런 너무 맹랑한 얘기를 하다니 내가 그 예수를 믿을 염려는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다. 내가 배제학당 간다고. 그랬더니 어머니는 나의 손을 붙들고 아가야 너는 천주학군이 되는 거지? 그렇지 하셨다. 나의 모친은
독자인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가 19살 날 때까지 아가라고 불렀다. 아니하여 어머님,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믿기에는 너무 총명해요. 이성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어디 배운 선비가 그들의 교인이 되는 것을 보신 일이 있으세요? 하였더니 어머니는 약간 안도감을 가지시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마음을 놓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 후에 곧 내가 서양 문명의 영향하에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승만은 종교는 안 받아들였어. 종교는 동양의 종교를 고수를 한 거야. 유교와 불교를 고수를 해서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자기는 믿을 수 없다 그런 거지. 그러나 문명은 뭐를 택했어요? 서양 문명을 택했어. 서양 문명. 내가 서양 문명의 영향하에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채팅 끊어졌다. 채팅.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한성 감옥에서 이제 이승만이 회심을 하지. 회심을 한다는 건 뭐예요? 회심을 한다는 거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지. 예수님을.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승만의 신앙관이 어떻게 바뀌었나? 종교, 신앙도 어디의 것? 서양의 것. 그 다음에 문명. 문명도 어디의 것? 서양의 것. 이렇게 다시 이 안에 있는 영과 바깥에 드러난 문명이 일치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이승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제학당 입학 전에는 신앙도 동양의 것, 문명도 동양의 것. 그러다가 배제학당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신앙은 동양의 것, 문명은 서양의 것. 그러니까 영과 문명이 분리가 됐지 그때는. 그러나 다시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영과 문명이 다시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동양의 것이 아니라 서양의 것으로 신앙도 서양의 것, 문명도 서양의 것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성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이승만은 정말로 사람이 대단히 부지런했어요. 대단히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열정적이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꾸준히 글을 써가지고 바깥에 뭐 신학월보라든지 그때 또 뭐 제국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 계속 글을 실은 거예요. 대단하죠? 거기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러므로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 그러니까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잖아. 사람이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때가 언제인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서는 죽게 생겼는데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컨대 논에 물이 마르고 논 알죠? 논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 아니라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때 이제 과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그 농촌에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농촌에 가는 길인데 농가 밭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울 애들끼리 막 둘이 서로 싸운 거예요. 목소리 큰 애가 이긴다고. 나는 논이라고 주장하고 걔는 밭이라고 주장하고 막 싸우고 그랬더니 선배들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논이 물이 있지 논이. 예컨대 논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요. 물이 마르고 뜨거워서 고기가 살 수 없어.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기를 끌어와야지. 스스로 이 고기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스스로 새 물기를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고기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논이 물이 마르고 뜨거워졌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새로운 물을 찾아간다 그런 거야.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만일 그 물이 자기가 있는 그 논의 물이 어지간히 견딜만 하면 잠시 편한 것을 취하며 새로 괴로움을 싫어하여 그냥 어지간히 견딜만 하면 거기서 산다 그런 거예요. 끝내 그곳을 면치 못하다가 그런데 가뭄이 일어나서 큰 가뭄을 만나면
마침내 마른 고기로 저자의 드러냄을 면치 못할지라.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그냥 살면은 그러다가 이제 큰 가뭄이 만나면은 저자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마른 고기로. 그다음 그래서 새 물줄기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사는 농가 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다 이런 거. 우리가 물고기.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그 농가 물에 살고 있는데 적히 어지간히 태평 안락한 데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편하고 태평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살 길을 찾기에 게을러지지 않거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길을 찾아간다는 거. 사람은 하물며 이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는 도탄 중에 들어있으면서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이게 평안해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줄기를 찾게 돼 있는데, 평안할 때도 찾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물이 말라가고 있어. 그리고 흙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겠는가 그런 얘기. 그러면서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뭐라고? 예수 교회라. 아멘.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기독교 입국론 이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 한성 감옥에서부터. 아멘. 이 교회가 날로 흥왕하면,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어요. 흥왕하면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어서 아직 전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대단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어서 전도하자 그런 얘기죠. 우리와 같이 생활샘, 살아있는 이 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슬프도다. 왜 아직 전도 안 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함이라. 그다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 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유월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 사람의, 이승만의 신앙관이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 대한은 지금 어떻게 물이 말라가고 흙탕이 되어가지고 도탄에 빠지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새 물줄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새 물줄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교회라는 거야.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요. 아멘. 예수 믿자 그러니까 예수 믿자. 그리고 전도하자. 다 죽어가는 사람 전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생활샘, 우리를 살리는 이 영원한 샘으로 인도하자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승만의 신앙과는 종교도 서양의 것, 복음이지 기독교, 문명도 서양의 것, 그렇게 기독교 문명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그 우리 건국 대통령이 이 얘기가 이제 언제 한 얘기냐면은 그 1910년에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박사학위를 6월인가 받았는데 8월에 이제 그 한일 합병, 나라가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승만은 자기 한 몸 살고자 하지 않고 이 없어진 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 한국 최초의 박사죠. 이승만 박사가 온다. 그래서 다 그의 연설을 들으려고 이제 그를 만나려고 다 광장에 모였는데 이승만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서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그 YMCA, 그때는 나라 망했던 그때죠. 이름을 그때 당장 고쳤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원래 이름은 황성 기독교 청년회였어요. 황성 기독교 청년회. 황성은 뭐예요? 서울을 이제 그렇게 부른 거죠. 한문으로. 이게 이제 지금의 YMCA인데 거기에 가서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독립과 건국의 지름길이다. 독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망했죠. 식민지가 됐죠.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은 뭐예요?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뒤에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 지름길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 독립의 지름길이요. 성경을 아는 것이 곧 건국의 지름길이다. 생애 이승만 생애의 신앙 일관성. 한성감옥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요때 뭐예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나라를 이제 그 해방이 되면 뭐예요? 식민지로부터 회복이 되면 뭐를 해야 돼? 건국도 해야 되지. 그런데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승만 생애의 신앙 일관성이죠. 그래서 1910년에 이승만 연보를 보면은 이거는 그 여기 그 이승만의 분노 이 책에 이제 연보가 나오시 뒤에 1910년도 것만 보면은 2월 1일에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단체 대한인 국민회, 이때는 아직 나라 망하기 전에 2월 달이니까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2월 10일에 독립정신을 출간을 했어요. 이승만이. 근데 요때에 이승만이 쓴 이 독립정신이 미국 의회 있잖아요. 의회 도서관에 이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이 거기 의회 도서관에 등록 의회 도서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거를 최근에 제가 그 지금 조선일보인가 어디서 이제 이거를 특종을 터뜨렸어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대단한 거죠. 응? 의회 도서관에 독립정신을 출간을 했고 2월 10일에 출간하고 바로 이제 그 미국 의회 도서관에 이 책이 들어갔다는 거. 독립정신이 이 독립정신 여기 이 책. 여러분 이 책 다 사셨나요? 이거 다 사야 돼요. 이거는 똑같은 책인데 이건 비매품이라서 이렇게 파랑색 표지로 나왔는데 그 파는 거는 여기가 와인색이에요. 와인색 자주색. 그걸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또. 그리고 6월 14일에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중립 이런 학위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이승만이 그 박사학위를 취득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출판부에서 이 책이 출간된 거. 대단히 잘 쓴 논문이다 이거지. 1912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1912년에 이승만의 이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그 대학교에서 출판됐다 이거는 알았는데 이 독립정신 이승만이 감옥 안에서 쓴 독립정신 미국에서 1910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같은 해죠. 근데 취득하기 조금 전에 2월 10일에 독립정신이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이 미국의 의회 도서관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에 놀라운 사실이지. 이걸 최근에 알게 된 거죠.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어. 그런데 8월 29일에 한일 합방이 됐지. 나라가 없어졌어. 한일 합병 소식에 막막해 하다가 서울 YMCA의 귀국 요청을 받았어요. 언더우드의 귀국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9월 3일에 출발을 해서 리버풀, 런던,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 만주를 거쳐서 10월 10일에 서울에 도착한 거예요. 응?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13일. 1910년 10월 10일에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이승만이. 나라가 없어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왔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10월부터 1912년 3월까지 1년 반이죠. 1년 반. YMCA 한국인 총무 겸 학감으로 활동을 했다. 요게 이제 1910년대 이승만 연보예요. 근데 이때 한국에 와서 10월 10일 서울에 도착해서 한 첫 소리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아는 것이 독립의 지름길이요. 성경을 아는 것이 곧 건국의 지름길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승만 생애의 신앙 일관성이지. 네, 그 다음.
그리고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죽을 때지, 죽을 때.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귀국을 거절당해가지고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하와이 요양원에서 이승만이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 계속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 자유의 내용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요 채팅 좀 연결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 올린, 그의 생애 마지막에 올린 그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가 바로 이 본문에 입각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본문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승만의 본문이에요. 이승만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그 문재인 좌파 독재 5년을 겪고 나서 우리 광화문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웠잖아요. 정광 목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취임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이어지는 계속해서 어떤 기념식이나 경축, 기념사나 기념식사나 경축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자유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이 자유가 왜 중요합니까? 이 자유가 바로 이게 기독교 정신이지. 기독교 정신이고 또한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이들이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거예요.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를 뺀 거예요. 자유를. 북한의 공식 이름이 무엇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그 사람들도 뭐를 써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근데 인민민주주의는 곧 무슨 말이에요? 전체주의, 독재, 수령 독재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자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거예요. 자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자유가 바로 어디서 나온 자유냐? 성경에서 나온 자유예요. 성경에서 나온 자유. 이게 화면이 왜 이런 거예요? 오케이, 우리 한번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따라, 천명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지.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생을 어떤 일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승만 생애의 신앙 일관성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왔다, 이제까지.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이 목숨이 지금 다하여 가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이에요.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지.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952년 이때는 65년이고 52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그 휘호가 있어요. 글 한문 네 글자. 국부병강에 이게 뭐야?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국부병강 나라가 부유하고 병 군사가 뭐야? 강하다. 국부병강 좋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제가.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가 자유고 이 기도를 보면은 그가 평생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유월절 이후에 그는 평생 동안 신앙으로 살아왔구나. 이 기도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이 연호 그러니까 그 뭐 1900 몇 년 뭐 2000 몇 년 이거를 연이라고 그러는데 연을 부르는 그 연호라고 그러지. 연호의 쓰임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연호를 어떻게 불러요? 기원전, 기원후, 주전주후 이건 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는 뭐 고종 몇 년, 또 뭐 순종 때는 뭐 융이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대한제국이 들어섰을 때는 광무 몇 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해 앞에다가 주전이 아니지 주후 몇 년 이렇게 부른 게 이제 예수 믿는 그 영향력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이승만도 제가 요즘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옥중잡기라고 해서 옥중잡기 이게 이제 이승만 그 우남 이승만 전집을 우남 이승만 전집 발간위원회하고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집을 계속 시리즈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6번째 권이 뭐냐면 옥중잡기에 그러니까 옥중이 뭐예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5년 7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때 옥중에서 이승만이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기록을 남겼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승만 연구 아주 초창기에 이승만 연구로서 굉장히 공이 크신 분이죠. 유영익 교수님 이분하고 그 다음에 이명래라는 분하고 최연식이라는 분 이분들이 이제 그 한문 같은 거는 이렇게 번역하면서 각 줄을 단 거예요. 그래서 역주 옥중 잡기인데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 안에서 쓰신 여러 가지 잡다한 글들이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사 연표를 쓰셨어요 이분이. 여기 보여주세요. 근데 한국사 연표라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제목이 없으니까 그냥 제목으로 적은 건데 내용이 한국사 연표다 그런 거예요. 한국 역사를 이제 이승만이 이렇게 옥중에서 중요한 거를 딱딱 적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기원전 기원후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1876년 2월 27일 벌써 이것도 다르지. 이게 뭐 그때 이제 고종 때니까 뭐 고종 몇 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고종 몇 년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딱 서양식 연도를 쓰는 거지. 1876년 2월 27일. 그러니까 이승만이 생각하기에 아주 중요한 연도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근대적 계약이 조인됐다. 근대적 계약. 개화지 개화. 그래서 계약을 맺었고 이게 강화도 조약이죠. 바로 공사교환. 이제 그 계약을 맺었으니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됐으니까 공사를 이제 교환할 거 아니에요. 공사 교환은 3년 후에 실시가 됐다. 1883년 해외 무역을 위해서 제물포항을 개항했다. 또 1882년 5월 22일 이거는 이제 한국 미국 수호 통상 조약인데 보세요. 1882년 5월 22일에 서양 국가와의 최초 조약. 이게 어느 나라에 서양 국가 중에서 미국의 미국. 대단한 이 한미 조약이지. 한미 조약.
서양 국가와의 최초 조약이 슈펠트 제독, 미군 제독이죠. 슈펠트 제독에 의해서 협정이 되었다. 이거를 미국과의 이 조약을 이승만이 뭐라고 딱 붙이고 있어? 서양 국가와의 최초 조약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기독교 국가. 1897년에 목포가 개항이 됐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임진왜란으로 가. 임진왜란. 일본이 지금 중요하다는 걸 알죠. 일본 그다음에 이승만이 늘 염두에 두었던 그 나라들이 우리 인근에 있는 이 나라들은 우리를 아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가. 그리고 일본은 일찍이 개화가 돼가지고 일본도 이제 자기들의 야망이 있지만은 뭔가 이제 이 러시아가 이제 서양에서 흑해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막으니까 러시아가 그 눈길을 어디로 돌렸냐면 이 중국과 한국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 한국이 위협을 받으면은 또 누가 위협을 받아? 일본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개화를 했고 이제 이 다른 나라들도 개화시키기 위해서 애쓴다 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일본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다음에 저쪽 어디에 그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런 데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 연표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 임진왜란이죠. 1897년에 대한제국 고종이죠. 고종이 이제 자기가 뭐가 된 거야?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대한제국을 건립했다. 이런 사건을 써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원전, 여기 기원전 이렇게 쓰고 있죠. 지금 기원전 2332년. 근데 실제는 언제? 2333년이지. 어쨌든 이제 이승만이 걷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2332년에 요임금, 중국의 요임금 25년에 당군이 우리 당군 할아버지 있죠. 당군이 묘향산을 강림했다. 이게 단기지, 단기.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단기를 얘기할 때는 지금 서기 이 기원후 지금 2025년이잖아요. 여기에서 2333을 빼죠. 2333을 빼서 계산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원전 1122년에 기자조선이지. 이때 기자가 오기 전까지 누가 다스렸나? 계속해서 단군이 다스렸다. 그런 얘기야. 단군이. 그러니까 그 유석근 교수님이지. 유석근 교수님이 그 아리랑 민족,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그거를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선민인데 그거를 이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뭐야 이게 실크로드를 타고 그 아리랑을 가지고 추적해 들어가서 우리는 바로 그 6단계 선민이다. 이거를 밝혀낸 책인데 아주 중요한 책이고, 거기 보면 당군 있지. 당군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때의 통치자를 당군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오기 전까지 단군이 다스렸다. 그래서 이 당군은 마치 그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지. 바로 왕인데 그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의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또 페르시아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나 다리오 왕이나 다리오 왕이 미디야, 거기에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리오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예요. 당군은 그때 당시의 임금을 당군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1122년 기자가 오기 전까지 단군이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승만도 예수를 믿어서 이미 연호를 이렇게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주전, 주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거죠 지금. 기원전 1099년 보세요. 여기 또 다윗 왕과 동시대, 성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 왕과 동시대에 기자가 와가지고
평양을 수도로 정했다. 응? 그 다음에 또 딱 이렇게 적고 있지. 기원 후 예수님 이후다 그런 얘기죠. 1866년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이 학살을 당했다. 이게 뭐예요? 병인양요지. 병인양요. 또 1894년 7월 15일 일본이 청국의 승리를 거뒀다. 이게 뭐예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사의 그 연표,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옥중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놓은 거를 이제 이 한국사 연표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연호를 어떻게 쓰고 있나?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체제를 바라보는 눈이 지금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승만이 이제 살면서 예언을 여러 번 했어요. 예언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됐어요. 놀라운 사건이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신앙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그런 거고, 여러분 이 예언이라든지,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예언이 성취가 됐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판명이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의해 판명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승만이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이승만이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지.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는 뭐예요? 인사이드는 안쪽 면이지. 안쪽 면. 안쪽 면인데 어디로 꺼내? 바깥으로. 안에 있는 것을 바깥에서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뭐 직관력, 훤히 들여다보는 거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근데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나라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안에 내막이 무엇인가를 훤히 들여다보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이승만이 받은 성령의 은사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훤히 들여다봅니까? 응? 우리 속담에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까지 어렵잖아요. 그런데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훤히 본질을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첫눈에.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죠. 이거는 보통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지. 이거는 성령의 은사죠. 응? 그래서 이승만이 쓴 책의, 유명한 책의 제목이 뭐예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지.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게 뭐예요? 일본의 내막을 꿰뚫어 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한 책이 여러 버전으로, 아니까 여러 제목으로, 한글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내막기,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어요. 일본 내막기. 일본의 속내를 꿰뚫어 보다. 그래서 이 일본 내막기가 1941년 6월인가 그때 이제 출판이 됐는데, 여기서 이 일본 내막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공한다. 그랬는데 6개월 후에 뭐예요? 일본이 미국의 해군기지 진주만을 침공을 해가지고 또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어서, 저 늙은이가 정신이 돈가 아니야?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 태도를 보였는데, 11월에 6개월 후에 이승만의 예언대로 진짜로 일본이 미국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이승만은 무슨 신약의 선지자와 같이
그런 예언의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승만이 예언한 게 그거 하나뿐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된 것,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이쪽으로. 그렇지. 그 앞장 다시 올려줘요. 제목. 이승만의 예언대로 성취되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가 쓴 제목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지만은 재팬뿐만이 아니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즘,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 그래서 이승만이 공산주의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보면서 공산주의는 반드시 몰락을 할 거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된 거죠.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이 말을 언제 했나? 그 밑에 보면은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써서 논문 태평양 잡지에 1923년에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원문이 저한테 있고 또 이제 여러분 인터넷 이승만 기념관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이승만 기념관을 쳐보면 거기에 이승만에 관한 자료들을 아주 많이 모아놨어요. 아주 좋은 사이트고, 그래서 거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이승만 기념관의 이제 한 카테고리에 About him, 그에 관한, 이승만에 관하여 그런 얘기지. 거기에 이승만의 놀라운 예언, 그렇게 해서 해놓은 게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거기서 갖고 왔는데, 이게 공산당 당부당 태평양 잡지에 쓴 글을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그 인터넷 이승만 기념관에서 요약을 한 건데,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공산주의 주장이 뭐예요? 재산을 나누자. 두 번째가 뭐예요? 기업가를 없애자. 세 번째가 뭐예요? 지식인을 없애자. 네 번째가 종교를 없애자. 다섯 번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자. 이런 건데, 그러면 망한다. 라는 걸 이승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주장대로 재산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 근로의욕이 꺾여.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아. 열심히 일해봤자 다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두 번째, 기업가를 없애자. 기업가들은 열심히 발명을 하고 온갖 기계들을 만들어내서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러는데, 기업가를 없애자. 이게 공산주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기업가를 없애면 어떻게 되나?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우리나라 지금 무슨 노란 봉투법이니 무슨 뭐 상법이니 아주 그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같아. 작정을. 그래서 그 현대차 노조인가 완전 망하게 됐지. 뭐를 도입을 했어요. 노조가 하도 못 살게 구니까, 하도 못 되게 구니까 뭐야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로봇으로 대체하면 노조가 어디 있어요? 노조가 없으면 노란 봉투법이 무슨 소용이야? 어리석은 사람들.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제 대단한 강성 노조가 있어서 막 데모를 해가지고 회사가 망했어. 노조 때문에.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회사는 망했지만 우리는 승리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생각의 3대 통로. 헬레니즘의 극단적 형태가 뭐예요? 공산주의라고 그랬죠. 마귀 사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영이.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승만이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지금. 지식인을 다 없애자 그러죠. 공산주의는 지식인을 없애면. 그래서 뭐예요? 이거 소련이나 뭐 캄보디아나 중공 마찬가지고, 공산당이 들어서면은 맨 처음에 행하는 일은 숙청이에요. 숙청. 반동 분자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 대상이 뭐예요? 첫째 대상이 물론 종교인이고 그렇지만은 그 첫째 가는 대상이 뭔가 하면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검사해요. 손이 하얀 사람, 보드라는 사람, 이건 뭐예요? 일을 안 했다 이거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응? 지식인은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지식인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우매해져요. 어리석어진다. 그 다음에 종교를 없애는 거지. 그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는 거죠. 교회 다 파괴하는 거죠. 종교를 없애면 어떻게 돼? 도덕이 타락을 해. 도덕이 타락한다. 제가 갑자기 정강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웃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신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이제 신자로 이제 여러 명을 만들었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그 말썽 많이 일으키고 막 맨날 술 먹고 막 경찰서 들락달락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자꾸 그 사회에서 괴롭히니까는 자꾸 괴롭혀?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다시 확 풀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종교를 없애면 뭐가 타락을 해? 도덕이 타락을 해.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나 그런 거예요.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없애지. 종교를 뭐라고 불러?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러지. 민중의 아편.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다음 5번째가 뭐예요? 소련을 조국으로 믿어라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 뭐라 그래?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배반당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 북한에 어떻게 됐어? 북한에 응? 소련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산 정권이 들어섰죠? 배신 당했지?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열렬히 환호를 하면서 막 지지하면서 공산주의가 약속하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사회, 유무상통,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나.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루즈벨트인가?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 다 속고 있었어. 다 공산주의의 환상에 다 취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만, 세계적인 지도자지, 이승만 대통령만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어 본 거예요. 커뮤니즘 인사이드 아웃,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반드시 몰락한다. 100년 안에 몰락한다. 근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저 소련 붕괴됐지? 언제 붕괴됐어? 1990년에. 89년에 동서독 통일이 89년인가? 그리고 90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00년도 못 돼서 망한 거지. 100년도 못 돼서 망한 거예요.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인데, 이게 이 책에서는 뭐예요? 그 한번 1941년에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그것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가르치느라고 대한민국 건국사를 가르치느라고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개 읽고 있는데, 그 서정주 시인 다 알죠, 여러분? 서정주. 이분이 1949년에 우남 이승만 정기, 우남은 이승만 대통령의 호잖아요. 호. 우남이 우수현 남쪽이란 뜻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렸을 적에 자라났던 곳이에요. 어렸을 적에 그 청년 때까지 살았던 곳이 우수현이에요. 우수현. 우자가 기우제 우자인데,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그런 그 고개가 있는데, 거기 남쪽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는데, 그래서 호가 우남이에요. 우남. 근데 이 서정주가 이제 1949년에 우남 이승만 전을 펴내요. 그런데 이 전기를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뭐 들은 거 갖고 쓴 게 아니고, 아니 내 말은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이 얘기를 해. 입으로 전달을 해줘. 그래서 다 노트해가지고 언제 그 노트를 하냐면은 1947년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해방 때 10월 16일 날
귀국을 하시죠. 귀국을 하셔가지고 막 이게 건국 전쟁을 벌이고 계시는 중이지. 근데 1947년에 그 바쁜 와중에도 이제 일주일에 뭐 제가 이거 어디다 써놨는데 2차례씩인가 그래서 한 6개월간 여름과 가을이니까 뭐 매주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자기가 이제 노트로 적은 거예요. 노트로 적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쓴 거예요. 우남 이승만전. 그래서 1947년에 받아 적고 책으로 나온 게 1949년이에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읽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책은 이제 기한이 언제까지냐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해방 때까지 1947년에 그거를 받아 적었으니까 거기에 보면 대단한 내용들이 지금 많고 그래서 아주 제가 지금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거기에 1941년 전에 이미 나왔어. 이미 그 국제연맹 회의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이제 활약을 하시는데 그때 얘기예요. 그때 베를린에서 베를린이 아니라 제네바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 중일 전쟁을 예언을 해. 중일 전쟁을 일본이 반드시 중국을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첫 탄이에요. 첫 탄, 제1탄. 1933년에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1932년에 만주사변이 있었죠. 1932년에. 아니 31년에. 만주사변은 결코 한낱 만주사변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만주사변이 뭐예요? 만주국을 세운 거지 일본이. 만주에다가. 그것은 이미 과거 일본 침략의 역사와 그들의 민족 성격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저 한국 침략의 역사를 보라. 한국에 대한 조약은 모두가 그들의 침략을 위한 수단이요 허위였다. 그래서 한국을 뭐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그들이 침략하려고 한 거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 사변, 만주사변이지. 이번 사변에서 그들이 연맹에 제출한 소위 586호 서류라는 것을 보라. 그래서 국제연맹에 이제 일본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가짜 서류를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주국은 일본이 가서 침략해서 세운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가짜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렇게 꾸며가지고 뭐 사인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허위라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그 대표들한테 막 그 자료를 다 보내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냐면은 일본이 이제 그게 드러나가지고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의 활약으로.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이 각 나라의 여러 국가 대표들을 지금 속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벌을 줘야 된다.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모스크바에 갔는데 그때 러시아가 일본과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승만을 맨 처음에 여행 허가를 내주고도 미안합니다. 이거 우리의 뭐 사무상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야. 모스크바에.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번 사변에서 그들이 국제연맹이지. 국제연맹에 제출한 소위 586호 서류라는 것을 보라. 그것은 너무나 세계와 연맹을 무시하는 뚜렷한 거짓임이 밝혀지지 않았는 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밝혀낸 거예요. 그들은 될 수만 있으면 세계와 모든 국가의 눈을 속이는 거지 지금.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미국도 속이고 트럼프도 속이고 속일 줄 알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이제. 사탄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이다. 거짓을 말할 때 자기 제 것으로 말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거짓말이 사탄의 본성의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는 원래가 뭐예요?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
이 정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강의하다 또 흥보다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일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이 세계와 연맹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완전 무시하는 거지. 자기 영토를 확장하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은 연맹을 이미 탈퇴하긴 하였지만은 그것으로서 그들을 안심하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연맹 탈퇴했다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좀 보세요. 그들은 오래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2, 3년 안에, 이 말을 한 때가 언제? 1933년이거든. 반드시 2, 3년 안에 지금 만주사변이지만은 만주로부터 어디에다, 중국에다가 그 침략의 마술을 뻗칠 것임을 나는 확신해서 의심치 않는 까닭이다. 반드시 중국 본토를 침략할 것이다. 앞으로 2, 3년 안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공격도 이때 벌써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시 서양에까지도 손을 벌려서 미국을 공격해 오는 날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 공격할 거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동서양을 물론하고 그들의 침략 정책, 일본의 침략 정책을 세계의 평화 확립을 위해 영구히 말살할 공동 전선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도 특히 미국과 중국과,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만주를 빼앗겼죠. 중국과 한국 사람들의 단결은 절실히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항상 미국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승만은. 미국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중국과 지금 일본이 지금 그 만주를 침공을 했으니까 한국도 침공을 했죠. 이 세 나라 사람들의 단결은 절실히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계속 나오는데 다 사람들이 콧방귀를 껴서 뭐 만주사변을 일으켰더라도 설마 중국 본토를 침략하랴. 그래서 다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나 그의 예언과 같이 1937년 7월이 되자 일본은 북경 바깥에 노구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 병정이 불법으로 총을 쏘았다는 것을 핑계로 드디어 전쟁을 열고 말았다. 중일 전쟁이 1937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응? 서정주가 쓴 우남 이승만 전, 미당 서정주 전집 19번이 전기편인데 여기에 이제 전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김자진 장군 전기하고 이승만 전기하고, 거기 442페이지 이하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꿰뚫어 본다. 두 번째, 아까 중일전쟁 예언한 게 제1탄이고 태평양 전쟁 예언한 게 제2탄이에요. 이거는 이제 언제 예언을 했나? 1937년과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얘기한 거지. 1941년 일본 내막기를 써서 얘기를 한 거죠. 태평양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런데 일어난다.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보아라. 나는 그 전에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뭐라고 말해서? 일본이 반드시 중국을 침략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일본의 마술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미 이제 중국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들은 결코 중국에서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몇 해 안에는 반드시 아메리카를 공격해 올 것이니 두고 보라. 미국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중국을 정복한 후 미국의 영토인 태평양 여러 섬에 손을 뻗칠 것이다. 아예 장소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승만이. 미국 함대의 우수한 동양 근거지인 진주만에 그들의 폭격이 시작될 날은 멀지 않았으니, 진주만 아예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부터 그에 대비한다 하여도 결코 빠른 것은 없다고 나는 확언한다. 예언이지? 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고 진주만을 폭격할 것이다. 예언했거든요. 이렇게 중일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1937년에 또 1941년은 아예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를 써가지고 이 얘기를 했죠.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때도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 어떻게 일본이 감히 미국을 침공을 하느냐. 그런데 틀림없이 일본은 1941년 12월 7일에 미국의 해군 근거지 진주만을 폭격하였고 미국의 선전포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놀란 얘기 아니에요? 아까 공산주의 반드시 몰락한다. 중일전쟁 일본은 만주사변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 본토를 침공할 것이다. 됐죠? 예언대로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진주만을 미국의 선전포고를 할 것이다. 됐죠? 그대로? 오케이. 이게 이승만이 받은 성령의 은사의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그 다음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 세 번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 하나 정도만 얘기해서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근데 세 번째 이거는 또 우리 그 정광 목사님께서 이승만의 분노에 이 얘기를 해놨는데 이승만이 미국의 소리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라디오. 거기에 이게 미국의 소리가 요즘도 있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VOA. 이게 1942년 연설문 중에서 이런 일본 패망을 예언을 했는데 그게 성취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패망을 어떻게 하느냐 방식까지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거예요. 아직은 미국이 42년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 큰 군대를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일으키지 아니하였음에 그러니까 외적 일본이 양양자득 온 세상을 다 여기 또 나오네요. 양양자득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잘 보세요. 얼마 아니해서 이게 언제 1945년이지.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여러분 벼락불은 어디서 쏟아지는가? 벼락이 어디서 쳐요? 하늘에서 치지. 하늘에서 핵폭탄이 핵폭탄.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일본 황제 천황 히로히토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보세요. 일본 패망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3일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누가 한 얘기? 우리 정광 목사님의 애국 헌장이지. 애국 헌장, 애국 사도신경 이렇게 시작을 하지 맨 처음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알죠? 애국 사도신경? 다 외워야죠 그거?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이 말한 대로 이 핵폭탄, 원자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을 했다. 그런 얘기. 예언이 성취가 됐다. 그 다음. 근데 제가 요즘 안희숙 여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쓴 책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상권과 학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출판이 됐는데 거기 상권에 이 제목이 있어요. 유황불로 일본은 망합니다. 제가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를 아주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정광 목사님 만나서 정광 목사님이 안희숙 여사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읽고 최근에 다시 또 말씀하셔서 최근에 다시 읽는데 다시 읽다 보니까 거기 제목이 유황불로 일본은 망합니다. 이게 무슨 자기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안희숙 여사가. 근데 보세요. 유황불로 일본은 망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걸 어디랑 연결시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머지않아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벼락불이 떨어질 것이니 그거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그 한국의 엘리야라고 불리우는 박관준 장로가 이제 안희숙 여사랑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일본의 그 의사당에 들어가서
탁 현수막이지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이것을 탁 던지면서 일본은 회개하라, 일본은 망한다, 뭐 이런 사건이지.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그게 그때 당시에, 그때가 이제 1939년인가 그래. 일본이 완전히 이제 이 전시 체제로 들어간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에 알려진 거야. 이 사건이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희숙이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풀려났잖아요. 풀려났는데 북한에 이제 이 소련이 이미 이 안희숙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라 그래? 말은 안희숙 안 선생 같이 훌륭한 사람이 소련에 가가지고 거기 얼마나 그 인민의 낙원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것도 보고 뭐 교육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희숙을 이제 잡아 가려고 데리고 갔는데 안희숙이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월남을 해. 월남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라 그런 게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여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권이 있어요. 여권. 그래가지고 그 미국 대사, 그때 당시에 미국 대사가 이제 이 면접을 하잖아요. 여권을 발급을 해주려면은. 그런데 이제 안희숙한테 아주 이제 무시하는 말로 당신 영어 할 줄 아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 잘 못하는 거지. 잘 못한다 그러니까는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거기 가서 어떻게 이제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야 이게 퇴짜를 놓은 거지. 퇴짜를 놔가지고 이제 풀이 탁 죽어서 문을 나서는데 이 안희숙을 알아본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미국 대사관 거기에 이제 관계된. 그래서 선교사가 안희숙을 딱 알아보더니 이거 안 선생 아니시냐?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지금 그 안희숙 여사가 그 박관준 장로랑 일본 그 의사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일본은 망한다 회개하라 이런 이 사건이 미국의 각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러면서 이 안희숙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요. 그 대사관 안으로. 그래서 대사한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쫙 하니까는 그 대사가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내용이 거기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39년 그때 사건인데 그게 이제 미국에도 다 알려졌다 그러니까 세계에도 다 알려졌다 그러면 이승만이 그때 어디 있을 때 그때 미국에 있을 때지. 이승만과 같이 이 세계 정세나 이런 여론에 빨랐던 사람이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안희숙 얘기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희숙이 본 환상이 뭐예요? 유황불로 일본은 망한다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머지않아 벼락불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 안희숙 여사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혹은 동일한 계시를 이승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의사당에서 이거 이게 현수막 딱 뿌리고 뭐 그랬던 것이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황불로 일본은 망합니다 이런 말을 실제로 이제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도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래서 벼락불이 머지않아 벼락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게 딱 서로 상통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보면은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박관준 장로가 이제 자기랑 같이 일본으로 가자 그랬을 때 이 안희숙이 주저한 거야.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근데 박관준 장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아서 가서 외쳐라. 일본을 회개시켜라.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일본어를 못하니까 안희숙이 필요한 거야. 안희숙이. 그리고 안희숙도 하나님이 너는
이 박간용 장로랑 같이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요 환상을 본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이런 거를 환상이라고 그래. 나는 온 천하에 일본이지 유황불이 터져서 모든 고층 건물은 불꽃과 연기를 피우면서, 이게 뭐 핵폭탄 떨어졌을 때는 똑같은 거지.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며 면할 길을 모르고 불타서 죽는데 그래도 유황불은 계속해서 공중에서 터졌다. 이게 뭐예요? 핵폭탄이죠. 원자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환상으로 본 거예요. 안희숙이. 일본은 유황불로 타서 일본인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구나. 이건 자기 생각이죠. 찾아보아도 만나지 못하게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안희숙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의사당에 박간중 장로랑 같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문건 딱 뿌리고 여호와의 대사명이다 이렇게 외친, 그리고 나서 바로 체포가 됐는데 그 내용을 쓰는 그 항목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유황불로 일본은 망합니다 이렇게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원자탄 투하랑 똑같은 얘기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는데, 숙제 일단 이제 이게 대한민국 건국사잖아. 대한민국 건국사. 그래서 일단 이 이승만의 분노 있지. 이승만의 분노에 보면 목차가 있어. 목차 차례. 이게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차만, 그래서 제1장이 뭐에 대한 분노? 왕정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이제 소제목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1장 제목 쓰고 소제목 쓰고 요렇게 이거를 이 강의 댓글에 너무 이제 쭉 내용이 기니까 일단 1장만 댓글로 다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숙제예요. 아시겠죠? 어디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이 강의 댓글에다가 이승만의 분노 이 책의 제1부가 왕정에 대한 분노에, 거기 보면 이제 소제목이 9개가 있는데 그 소제목을 쭉 쓰세요. 밑으로 1장까지 그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장 3장 4장 5장 다 숙제를 낼 테니까 미리 다 써놓으세요. 미리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숙제를 낼 거냐면 이 독립정신이지. 독립정신이 총 51장으로 돼 있어. 51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제목을 쓰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그때 제가 내는 거에 따라서 댓글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찍 끝나는 날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갈까?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새 예루살렘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뵙고 주일 예배 같이 잘 드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